모든 것 은혜.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유형. 우리가 기도를 여러 형태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서 주님의 온전한 역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의 여러 형태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는 유형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지혜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만큼 서운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도의 모델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가, 그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우고 그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제한받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성상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세는 여러 필요가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먼저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광야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 장정만 60만이니까 모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족속을 합치면 200만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 광야를 이끌어가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런 삶이었겠죠. 너무나 많은 능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또 해결할 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지만 모세는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이 나타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그 능력,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한 삶, 결과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의 물론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한 저 기도는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두드리는 강력한 기도가 돼요. 너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고 그 당대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은 그런 그 심성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정말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모세의 모든 간구를 다 중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까지 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내가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쌓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나의 심령에 주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소서. 이런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심령을 아시죠. 우리의 본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기도할 때 그거는 100%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하기 전에 모세를 떠올리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에 성공했는가, 그가 중보기도자로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는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다. 그 영광을 구하는 그 모세.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하는 기도.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의 100% 확률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너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데 에레미야의 심정에서는 저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너무너무 고초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랬을 때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왕으로부터 많은 고관들이 다 에레미야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른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지금 시대뜰에 갇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을 때 저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레미야의 심령을 강타하면서 너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 계시적인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그 고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는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대언되고 이제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는 또 극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구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더 앞날 지금 현상은 나라는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소망의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이런 계시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에 이제 말씀 기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거를 레마로 내가 마음에 품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100%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니까.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에 그 놀라운 비결을 이제 책으로도 냈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하루에도 몇 건 이상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지 밀러가 그 응답을 받았을까? 조지 밀러는 그 당장의 어떤 필요 때문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를 먹이려면은 고아가 뭐 수천 명 이상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매일 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다. 필요가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삶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거지만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응답이 100%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영혼을 구령하는 이 땅의 죄악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시죠. 그 부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부흥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중에 바로 기도 문제 하나인데 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거. 부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죄악에서 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어가는 심령, 병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죄악을 품으면서 부흥은 올 수 않습니다.
어떤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기에 회개가 임했을 때, 정결하게 됐을 때 거기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바로 저기도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부흥을 위한 이 기도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다루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구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소그룹, 자기 있는 그 어떤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대추수를 기대하는데 대추수가 되려면 반드시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땅을 고쳐야 돼요. 그 땅이 회복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죠. 우리가 막 요즘에 보면 세계 정세 또 나라의 형편을 보면 막 이게 속이 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그런 거를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고 막 미움의 기도가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뭐 누구 뭐 지금 많이 이제 기도하는 분 있죠. 누구 그러면 아주 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대신 회개하는 거. 회개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주변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의 이런 모든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회개가 또 상달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회개 기도와 동일시하는 기도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죄악을 품고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대신 나가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그런 죄악을 품고 대신 기도하는 이런 동일시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 뒤에 넘겨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좀 좋은 사람 구원받고 못된 사람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신봉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싶어요. 그 못된 악한 자도 회개시켜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그게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옛날에는 못된 사람이었잖아. 어? 이제 죄를 많이 짓고 뭐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 마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나가면서 돌이켰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볼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게 이제 부흥의 마음이에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흥되고 내 심령, 내 주변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을 인도하는 그 부흥. 그게 이제 대부흥. 앞으로 대추수라는 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전 세계적인 이런 부흥과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세계 정세가 막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심령은 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구원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나라가 구원으로 인도받고 그런 걸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건, 그런 환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그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삼으면 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 주변의 사람, 뭐 공동체, 나라,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는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왜 잘 안 되냐 그랬을 때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너무 응답이 잘 되거든요. 저도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를 위해서 막 구하는 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냥 촉촉촉 이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나는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내 어떤 원하는 무슨, 마음의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 기도 생활은 더 파워풀하고 응답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죠.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냥 앉아서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었다. 디펜서란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나라 열방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온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다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온전하게 다 성공적인 의로운 삶을 살면 좋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잖아요. 죄를 또 짓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가 다시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개하면은 그 보혈의 능력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늘 대면하고 우리 이렇게 실수 많고 죄악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늘 대면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이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덮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중보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넘겨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역할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헤매고 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를 계속 돌보는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나가지 않고 주의 진리 안으로 계속 이끌림 받아요. 한때는 헷갈렸더라도 다시 붙들고 성령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단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은 중보기도자로서 지금 동일한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의 본을 따라서 중보기도 힘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많은 기도의 분량이 이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 기도.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바로 그것이 이제 중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자체가 중보기도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덜 해도 어떤 때는 그 기도에 더 깊이 빠져서 온전히 남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자기 필요가 다 더해진다는 약속이죠. 이 모든 것은 먹고 살고 모든 우리 일상의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위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기도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어떤 필요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필요도 물론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그거로 끝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나의 필요도 채워지니까 그 양거, 일거양득이다.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온 민족, 열방, 나라가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보기도는 확실한 중보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이제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뭔지를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이 안 되고 잘 기억이 안 날 때 그 기도를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고, 두 번째 무슨 기도였죠? 모르면 앞으로 넘기세요. 두 번째 기도는 말씀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이 툭툭 떠오르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제 마음에 품었던 기도, 묵상했던 기도, 이것을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온 열방이 부흥하고 이제 추수받는 것이니까 그 부흥을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 마지막은 중보기도.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많은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기도는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온다. 그런 걸 놓고 나의 기도 생활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 이 네 가지 유형을 잘 적응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힘쓰겠다고 오늘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